역대하 말씀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장은 여호사밧이 선한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누렸던 내용들이 17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으로 와서는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아주 악한 왕으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큰 패배를 맛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어는, 오늘 시간 관계상 3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전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자,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또 이 여호사밧, 또 이런 사람들은 3대 성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런 왕이었었죠. 근데 오늘 18장에 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동맹을 맺는 거에 대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는다는 거,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게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이제 쪼개졌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정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서로 적대 관계를 하고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또 하나는 혹시 그렇게 연합하고 동맹하다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동맹은요 결코 바람직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당대에 그런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동맹은 영적인 그런 아주 치명적인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든지 또 아하시야, 또 아달랴, 이런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도 한 15년 동안이나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고, 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어떤 정말 참남한 그런 학살적인 정치의 모습들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17장에는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누렸던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 왜 동맹을 맺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한 이 동맹, 잘못된 동맹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은 딱 한 절밖에 안 읽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17장을 얘기하고 18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 영화와 번영을 크게 떨쳤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이랬던 사람이 동맹을 맺죠.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키면 이제 관계도 좋아지고 적대 관계가 이제는 동맹을 이루어서 서로 통일 왕국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동맹이었지 잘못된 동맹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불의한 손과 손을 잡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세벨 생각이 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알상을 성전에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여호와를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있으면서도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이 혼인 동맹은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좋은 것 같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올바른 좋은 동맹이 아니었다, 불안한 동맹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라와 나라가 동맹하는, 연합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서로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이 동맹이 예를 들어 어떤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오는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또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보다 혈연을 더 중시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까도 읽었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신앙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면, 18장에 와서는 혈연관계, 혼인동맹을 통해서 뭔가 안정을 취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주의는요,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나요. 지금 여호사밧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에서 나올 때 여호사밧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다윗의 길을 행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요, 그게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족주의적으로 혈연관계, 혼인 동맹을 통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한민족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주변 국가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자꾸만 침략해 오죠. 또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민족이 계속해서 또 공격해 오죠. 또 북이스라엘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형제 나라인데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이제 혼인 동맹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앞장세워서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동맹을 이루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나 가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뭔가 업적이 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사밧은 신앙을 앞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장에서 그랬듯이 18장에도 지금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혈연 관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할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됐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보다 혈연을 더 중시 여기니까 잘못된 동맹, 이 불안한 동맹, 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큰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느냐, 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무엇을 우리는 중심으로 이제는 살아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 갈라치기 속에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교회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시국이 이런데, 목회자가 구속이 되고 하는 이런 시국인데 왜 교회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명성교회 황 목사는 아무 말 안 합니까?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이 중요한 거지 우파가 중요하거나 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고 말씀 중심,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사역들이 명성교회에 오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등록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어느 날인가 카톡이 왔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좋지만 자기네들은 교회를 세차 들어가는 교회로 가겠다고.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지금 시국이 이런데 강단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불만인 거예요. 목회자들까지도 구속되는 이런 마당에 왜 교회가 가만히 있고 왜 명성교회 황 목사는 아무 말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고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외치고 또 보수를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하면 막 가서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는요 신정국가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예언자들이 왕을 향해서 지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했지, 우파를 주장하고 좌파를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또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가 없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저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가 없더라고요. 우파 아니면 좌파, 우파도 극우파만 있지 진정한 보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3.1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내셨던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우시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했지, 지금처럼 우파로 좌파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한 목회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광훈, 저는 목사라는 이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9학번인데요 신학교 가고 목회를 준비할 때 정광훈 그분이 목사일 때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운동을 한다고 저도 그런 세미나를 들어본 적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라 사랑해야 된다고 청교도 정신을 외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외칠 때 정말 좋았는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구속되시는 목사님 안타까워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요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10월 31일인가 정말 한국교회를 지켜내자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치고 그것이 법화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정말 총회를 또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어쨌든 정말 한국교회의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셨어요. 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앞장서서 하시니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버스 한 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방파제로 막아야 된다, 한국교회를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집회가 진행됐다면 그 집회 이후에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뭐가 됐습니까? 우파가 됐어요. 강단에서조차 특정 후보자를 강사로 세워서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법에 위배되는 내용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건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를 구속하는 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지만, 여러분, 죄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재명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 이제 다 빠져나갈 길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죽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일제 치하에도 지켜내셨고 6.25 사변 때도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붙이다가 다시 살려내셨고,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공산화 만든다고 한다?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공산주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요 완전히 극이거든요. 저는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뭐 사회주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 지금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저 신학교 다니면서 삼각산으로 또 갈멜산으로 밤에 가서요, 그 추운 날씨에도 비닐봉다리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잠시 예를 들어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 뭐 유리하게 뭐 법을 바꾸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잘못한 게 있고 죄진 게 있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당연히 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걱정하시느냐고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사단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저도요,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 딱 싫어하거든요. 전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럽니다.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주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대통령을 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나라의 아버지인데 나라의 아버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라치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진정한 보수는 없습니다. 그저 좌파가 있든지 우파가 있든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에 가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좌파 그러면 이제 북한을 생각을 하시죠. 또 미국에 가도 그냥 보수만 있는지 아십니까? 우파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닌 거예요. 이 이념은요, 어느 나라 가든지 항상 진보가 있으면 뭐 어디 있을까요? 보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쪽이 있으면 좌쪽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파, 좌파 얘기하지 마십시오. 또 사람들은 빙자를 해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하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 쪽을 응원해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빙자하여 우파 쪽에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를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절대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우파가 되든지 좌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파가 돼서도 안 되고 좌파가 돼서도 안 되고, 오직 복음주의, 신앙주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이쪽을 함으로, 아니면 내가 저쪽을 함으로 신앙적인 성장이 있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이걸 고민해야지. 자꾸만 우리가 우파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제발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공석에 있는 동안은요,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절대 정치적인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와도 인사 안 시킵니다.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은 우리 부산이나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시는 장이시기 때문에 두 분은 제가 인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무슨 일체 인사시키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노기태 구청장님일 때 우리 여기 예배드리러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번 방문하셨길래, 그분은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서구청에 있고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목례 인사만 시켰어요. 후보자들이 와도 우리는 저 마당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안에 들어와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인사시키는 거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목사가 구속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우파 좌파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신앙적인 것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만을 고민하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놀래가지고 그 속에 있었던 점프력을 발휘해서 팍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시간에 1도, 2도 이렇게 온도를 서서히 가열하면요, 그 개구리는 절대로 물 밖으로 튀겨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그냥 적응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이 온통 지금 편리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지금 이런 거에 지금 우리는 다 노출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맺고 유지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어느 쪽이냐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우리는 노출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물든다면 사실 우리도 감지하지 못하다가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는 잠시 안개와 같은,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예를 들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물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 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되 무엇에 초점을 둘 거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고,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하도 성도들 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오고 가는 것들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목사님 왜 지금 교회가 이런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직접 그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여호사밧이 정말 17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잘못된 동맹, 이 불안한 동맹을 맺고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그래 지금 이 어떤 상황들을 한 번쯤은 좀 얘기를 해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요시야가 잘못된 이 동맹을 맺은 이유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신앙보다 뭐를 중시 여겼다? 혈연, 이것을 중요시 여겨서 결국은 나라가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고, 또 서로 막 죽이는 이런 혈투가 막 벌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갈라치기가 돼 있잖아요. 우파 좌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대화하다가 싸우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화가 일어나고, 좀 이런 상황인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자꾸만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우파 좌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럴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들고 뭐를 들고 어디 광장에 나가서 이걸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엎드려서 지금 갈라치게 되어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번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